집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더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세상이 시끄러워도 돌아갈 곳 하나만 있으면 인생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집을 향해 달려옵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는 이라는 말로 버텼고 중년이 되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자신을 다그칩니다. 조금 무리해도 괜찮다고,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는 편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릅니다. 집을 가진 뒤에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값이 떨어질까 불안하고 유지비가 부담되고 이 집이 과연 나의 노후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안을 애써 숨깁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은 곧 안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선택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집이 불안을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오래전에 이미 이 구조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집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유를 죄악이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된 소유는 반드시 고통을 낳는다. 집 그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기대어 마음의 안정을 맡겨버린 순간부터 불안은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까봐, 집이 무너지면 내 삶도 함께 무너질까봐 사람은 스스로를 더 옥죄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집을 더 사야 한다는 이야기나 부동산 전략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왜 우리는 집을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는가? 왜 소유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가? 그리고 석가모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노후를 생각하는 마음의 방향도 조금은 바뀔 것입니다. 집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집 위에 서 있는 삶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부동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이야기이며 소유를 넘어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철학적 시선입니다. 1장 석가모니가 말한 소유와 고통의 시작. 석가모니는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가난 때문도 아니고 세상이 불공평해서도 아니며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시작을 언제나 마음의 작동 방식에서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집착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는 순간부터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심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소유는 잠깐의 안도를 주지만 곧 더 큰 불안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가진 순간부터 사람은 그것을 잃을 가능성까지 함께 떠안기 때문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얻기 전에는 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가지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집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이 집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 집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끝없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가래라고 불렀습니다. 가래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없어지면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의 삶의 안정까지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은 더 이상 공간이 아니라 불안의 중심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집착하는 순간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석가모니가 소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집을 갖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 재산을 버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소유의 마음을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이 있으면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있어야만 편해질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묶어버립니다. 그 집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이 말은 이렇게 바뀝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집에 매달린다. 불안이 먼저이고 소유는 그 결과입니다. 집이 불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집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외부 대상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집도 마음속 불안을 대신 견뎌주지는 못합니다. 집을 가진 뒤에도 불안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마련하면서 불안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불안을 더 구체적인 대상으로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이전에는 막연한 불안이었다면 이제는 집이라는 형태를 가진 불안이 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밖에서 해답을 찾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안정도, 평온도, 안전도 모두 외부에서 얻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마련하는 순간 사람은 안도하지만 동시에 두려워집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삶은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소유를 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소유에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집을 삶의 기반으로 삼되 삶의 전부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집은 머무는 곳이지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집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집의 노예가 됩니다. 그때부터 불안은 집과 함께 자랍니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집은 고통의 원인이 아니다. 집에 마음을 맡긴 태도가 고통을 만든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 집을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왜 불안한가?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도 불안합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집이 없어서 불안하다면 집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모순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불안의 원인은 소유의 유무가 아니라 마음의 기대에 있다고 말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만 있으면 안정될 텐데 이 생각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집이 곧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 생각 역시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삶의 안정을 집이라는 대상에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집이 있든 없든 마음이 집에 기대어 있는 한
불안은 형태만 바꿔 계속 이어집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조건부 행복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질 텐데, 저것만 해결되면 편해질 텐데, 이런 생각이 삶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집이 없는 현재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가진 사람은 집이 흔들릴 미래를 견디지 못합니다.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마음이 머무를 자리를 잃습니다. 집이 없는 불안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석가모니는 비교를 고통을 증폭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집을 가진 불안은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대출, 유지비, 세금,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 집이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삶을 시험하는 기준처럼 느껴집니다. 이때부터 집은 쉼의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조이는 존재가 됩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가진 자의 고통은 잃을까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고, 가지지 못한 자의 고통은 비교하는 데서 나온다. 이 말은 지금의 부동산 현실과 정확히 겹칩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고,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뒤처졌다는 감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의 삶에 온전히 머물지 못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오늘을 살아도 늘 내일이 불안합니다.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이 둘은 같은 고통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집이 아니라 집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숫자와 소유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집이 있으면 성공한 것 같고, 없으면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 이 생각이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고통을 자신을 규정하려는 집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나를 규정하고, 자산으로 삶을 판단하고, 미래를 숫자로 재단하는 순간 삶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도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차이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 장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불안은 출발점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는 점입니다. 둘 다 삶의 중심을 자신이 아닌 대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삶의 중심을 다시 자기 안으로 돌려놓을 때 불안이 약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집이 있어도 없어도 마음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은 안정에 가까워집니다. 3장 왜 중년 이후의 불안은 집과 노후로 모이는가? 젊을 때의 불안은 흩어져 있습니다. 1. 인간관계, 미래, 능력, 가능성처럼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것으로 버텨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의 불안은 다릅니다.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집과 노후라는 두 단어가 자리 잡습니다. 석가모니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전반부에는
확장을 위해 살아가고 후반부에는 유지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확장의 시기에는 잃어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의 시기에는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감각이 삶 전체를 감쌉니다. 중년 이후의 불안이 무거운 이유는 이제 삶이 실험이 아니라 결과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증명하는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집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이 가장 괴로워지는 순간을 결과에 집착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과정은 흘러가는데 마음은 결과에 묶여 있을 때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걸까? 내 선택은 옳았을까? 앞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집과 노후가 엮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는 보이지 않지만 집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집에 맡깁니다. 집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집이 흔들리면 인생도 흔들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무거울수록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진다. 집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의 상징이 됩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이 집이 노후를 감당해 줄 수 있을지, 이 집을 지키지 못하면 앞으로 무엇으로 버텨야 할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때 불안은 미래를 대비하는 감정이 아니라 미래를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변합니다. 준비가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석가모니는 미래에 대한 집착을 가장 교묘한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불안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어집니다. 집을 통해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만 지키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질문이 시작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만약이라는 생각이 불안을 키웁니다. 석가모니는 이 가정법이 인간을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가상의 미래를 살기 시작하는 순간 삶은 점점 현실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중년의 불안은 현재의 고단함보다 미래의 상상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집과 노후가 불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과 노후를 통해 미래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마음이 불안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래를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준비와 집착은 전혀 다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장 집을 가지되 집에 끌려가지 않는 태도. 석가모니는 삶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가진 것에 끌려다니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그 소유가 마음을 어디로 데려가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순간은 집이 삶의 주인이 되는 때입니다. 결정 하나, 선택 하나를 할 때마다 집 때문에라는 이유가 앞서기 시작하면 사람은 어느새 삶을 집의 조건에 맞추어 살게 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는 의지처입니다. 마음이 기대는 곳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기대는 대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일 때입니다. 집은 변합니다. 가치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나의 몸 상태와 삶의 조건도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위에 올려두면 불안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지되 끌려가지 않는 태도란 집을 의지처가 아니라 수단으로 두는 것입니다. 살기 위한 공간이지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시선은 반대입니다. 선택할 수 있어야 집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택의 기준이 집에 묶이는 순간 자유는 사라집니다. 집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은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지키는가? 이 선택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는가? 집값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집에 끌려가는 사람은 항상 계산이 앞섭니다. 이득인지 손해인지, 지금 팔아야 하는지 버텨야 하는지, 내 선택이 틀리면 인생이 무너질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상태를 속박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리적으로 묶여 있지 않아도 마음이 묶이면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집에 끌려가지 않는 태도는 소유를 줄여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데서 생깁니다. 집과 나 사이에 한 발짝의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이 여유가 없으면 집이 흔들릴 때 삶 전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으면 집이 흔들려도 마음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삶의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집의 가격, 시장의 흐름, 사회 구조는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되 집에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것. 이 태도가 만들어질 때 집은 비로소 쉼의 공간이 됩니다. 불안의 중심이 아니라 머무는 장소로 돌아옵니다. 오장 노후를 집에 맡길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집을 떠올립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이 집이 나의 마지막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집이 있으면 최소한 굶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바로 이 지점이 노후 불안이 깊어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노후를 집 하나에 맡기는 순간 사람은 삶의 균형을 한쪽에 실어버립니다. 균형이 무너진 삶은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요동칩니다.
집값의 변화, 정책의 변화, 몸의 변화, 가족의 변화가 모두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삶을 하나의 기둥에만 의지하는 태도를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이 흔들리는 순간 삶 전체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단 하나의 조건으로 버티겠다는 생각은 마음을 늘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집이 있음에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없으면 노후가 불안하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관점에서는 이 문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집에 모든 걸 맡긴다. 문제는 집이 노후의 모든 질문에 답해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집은 공간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집은 몸을 눕힐 수는 있지만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보다 외로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하루의 의미가 흐려질 때 집은 오히려 고요한 불안의 공간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삶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의존의 분산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모든 기대를 걸지 말고 여러 가지 작은 기반 위에 삶을 올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집도 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이 전부가 되는 순간 노후는 안정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노후를 집에 맡기지 않는 태도란 집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집은 삶을 돕는 요소이지 삶을 대신 책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6장 석가모니가 말한 가볍게 사는 삶과 집의 자리. 석가모니는 인간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 삶, 그리고 짐을 줄여가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한 해탈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음을 가볍게 두는 태도였습니다. 집을 대하는 태도 역시 이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집을 없애야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집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짐은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데서 무거워진다. 집이 무거워지는 이유도 같습니다. 집 자체가 아니라 집에 붙어 있는 생각들, 미래에 대한 가정들, 잃을까봐 움켜쥔 마음이 집을 짐으로 만듭니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가진 것에 끌려가지 않는 삶입니다.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삶의 안정은 환경에서 오지 않고 태도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태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흔들릴 때 마음까지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중요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집 위에 삶을 올려놓지 않고 삶 위에 집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노후를 맞이하는 마음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노후를 완벽히 준비하려는 삶은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반면 노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 삶은
부족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마음을 가장 큰 고통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노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모든 위험을 막으려 할수록 삶은 더 조급해집니다. 집은 노후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노후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평생 집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그 집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고 그 집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시선에서 보면 집은 삶의 답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집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에 너무 많은 의미를 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꿀 때입니다. 집이 나를 지켜줄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집이 흔들려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삶, 소유가 줄어들어도 존엄이 흔들리지 않는 삶, 미래가 불확실해도 오늘을 살 수 있는 삶. 석가모니는 그런 삶을 가장 단단한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집을 가지되 집에 끌려가지 않는 삶, 노후를 준비하되 노후에 매달리지 않는 삶. 이 태도가 자리 잡는 순간 집은 다시 공간이 되고 삶은 다시 호흡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은 알게 됩니다. 불안을 줄이는 길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매달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